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리고 그의 부인 이사벨, 그들 인해서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타락의 나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요. 그 범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전 지역에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의 긴 시간이 흘렀어요. 분명하게 구약에서는 그 기간을 정확하게 전하지 아니하고 3년이라고 기록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중년이 들었을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3년 6개월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합 왕과 시돈 여인 이사벨에게 도전하여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조용한 그릇시냇가에서 그리고 사르밧 가보의 다락에서 안전하게 3년 6개월 동안 피신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가뭄의 심판이 종료될 무렵에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직접 찾아오셔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기 전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은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벌판과 꽉 닫혀진 하늘문을 통해서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입을 막게 하시고 침묵해 하십니다. 또한 기근과 재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적 방법을 통해서 크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근과 전쟁과 또한 처처에 있는 모든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주님을 향한 그 인내심과 주님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시면 믿음으로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숨어야 할 때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 때로는 전면에 나서서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는 잠잠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본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앞으로 가뭄을 멈추고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담대하게 역사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가 이뤘던 모든 것들은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능력이 많아서 기도 한 방에 하는 행위에 따라서 그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셨고요. 그는 행한 대로, 주신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확실한 주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모습을 아합에게 보이는 것은요, 세상 말로요, 자살행위입니다.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 목숨을 취하라고 혈안이 있던 그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라고 분명히 지명하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전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또한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분명히 믿었기에 그가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응답을 받은 것은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응답을 받은 그 비결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늘 은밀한 그 교통을 항상 갖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결국 끊어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과의 그 관계가 맺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믿음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있는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늘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지 않는 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 능력 절대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또한 엘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바로 전능자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 사실을 단순하게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스스로 재단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오로지 믿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쪽에도 서지 않으려는 그 중립성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섞이는 그 타협성의 경향들이 있습니다.
선과 악과 진리와 거짓 중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결정 못하고 어중간하게 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양자택일의 결단을 단호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편에 서라는 거예요. 저주 편에 서겠느냐, 축복의 길에 서겠느냐, 사는 길에 서겠느냐, 네가 죽는 길에 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중간이 없어요.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 중심 편에 늘 서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이것은 결단에 의해서 분명히 가능합니다. 우연적으로 하다 보니 마지못해서 자연적으로 아니에요.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시를 결단하며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내가 결단했다고 마음먹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성령에 의해서 성화되고 통치되는 만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히 성령님과 함께하며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구하고 기도할 때 결코 낙담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강건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도록 우리는 항상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때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념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이룬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아서 내게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함부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해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만큼 주님께서 싸워주십니다. 그 주님이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기도는 간절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단순히 기도를 드렸기에 비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멈춰선 것도 아니에요. 그가 기도로 말미암아 비가 내린 것도 멈춰선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중언부언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주권 안에서 말입니다. 그는 우상숭배로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냥 한 그 기도, 그냥 말 맞추기 기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주님은 원하시고 또한 응답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명예와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정답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면 내 기도에 하나님 꼼짝 못하시고 하나님을 굴복시킬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꼼짝 못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성경적이지 못하고 신앙의 핵심에서 벗어난 기도라면 절대로 주님 그 기도 안 받으십니다. 응답 없어요. 분명 우리는 정령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말씀 다 합니다. 이 말씀 모르는 분 계십니까? 새신자가 아닌 이상 이 말씀은 다 합니다. 정령으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없다라는 것.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없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 우리가 언약 맺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신실하시게 그 말씀을 이행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그냥 흩게 보내면 안 돼요. 다 아는 내용이고 뻔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예외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신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가 바로 응답이 있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간절하게 기도하길 바라시는 것이 바로 나에게만 집중해라, 나만 바라봐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꼴을 보겠다, 네 하는 꼴을 한번 내가 보겠다, 내가 한번 너희들 하는 것을 내가 골탕을 먹여보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만 집중하니 너도 나에게만 집중하라, 그 뜻입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응답을 못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을까요?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어. 안 해도 돼. 큰 믿음 같으나 큰 믿음이 아닙니다. 귀찮아서 안 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지 믿음이 많아서 믿음이 좋아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 그래요. 주님이 다 하셔. 주님이 하실 거야. 말로는 청산유수인데 기도는 안 합니다. 그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며 분명히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으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라는 걸 다 압니다. 우리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지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에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너머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우기를 7번이나 합니다. 한두 번도 안 해요. 그리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는 것은요, 정말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배가 아파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창자가 끊어진 느낌이면요, 허리 못 핍니다. 똘똘똘 사람이 말려요. 우리가 맹장을 한번 앓을 때도 보면 그 허리 못 핍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맹장 와가지고요, 수술했는데 세상에 허리를 못 펴요. 직립보행이요, 안 됩니다. 그냥 배를 쥐어 잡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애간장이 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간장 녹는 게 뭐겠어요? 안에는 이 모든 창자가 녹아내린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 안에 고통이 있으면 애간장이 녹는다. 그가 기도할 때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분명히 약속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애간장이 타는 그 기도로 그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얼굴이 무릎 사이에 처박으면서 말입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것도요, 7번이나 말입니다. 6번까지 아무것도 변함이 없었고요. 구름 한 점 없었을지라도 엘리야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그는 기도했습니다. 결국 7번째 이르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만한 그 구름이 일어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그 큰 하늘에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작은 구름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기돈의 용사 300명으로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미디안 병사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기돈의 용사는 300이 불과합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어떻게 13만 5천 명과 300명과 어떻게 격돌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300명이면 충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역사십니다. 예수님 어떠세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2명의 제자면 충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12명의 제자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 복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심차게 그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12명이면 충분하셨어요. 작은 구름이면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드릴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냐고 주님의 가장 선하신 뜻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세우실 줄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구름일자로 주님은 역사를 이루시기에 충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이 아무리 작게 드러나 보일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 일로 인하여 엄청난 역사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갖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교만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늘 체험하시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늘 책임져 주심을 늘 기억하시며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께 다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기도는 기다림으로 임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룰 때가 있다라고. 그래서 인생에는 형통할 때가 있고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 승리의 때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할 때가 있고요, 병약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항상 밝은 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두운 날도 슬픈 날도 눈물 흘리는 날과 나약함 때문에 흐느끼는 날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인생에는 밀물의 때가 있고 썰물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의 때를 아는 사람은 밀물의 때를 만났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곧 썰물의 때가 올 줄 알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작은 작물이 물을 익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정성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익지 않은 그 작물을 마음대로 따게 된다면 그 작물은 아무 값어치가 없는 작물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것들이 모두 다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빵을 구울 때도 어떻습니까? 빵을 구울 때도 반죽을 잘하고 적당한 온도와 시간을 잘 맞춰야 맛있는 빵이 나온다고 해요. 배가 고프다고 해서 구워지지 않는 그 빵을 먹으면 그 빵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익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 비린내가 그대로 납니다. 밀가루의 그 비린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람이 있어요. 빵을 굽는 기술 참 배우고 싶어요. 저 예전에 정말 심각하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제빵 기술 배우고 싶다고. 정말 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새벽 예배 전에 만든 그 빵을 오븐에 탁 넣고 굽고 새벽 예배 마치면 그 제가 구운 빵을 성도들에게, 일상생활에 돌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빵과 커피를 손에 짊어지고 축복하고 보내는 것.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은근히 나타나는 그 냄새 나는 그 빵 냄새 하며 또 생명의 양식과 또 육의 양식을 동시에 주는 그 생각할 때 너무 흐뭇하고요. 너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빵을 잘 굽는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배우고 싶어요. 정말 우리 사모하게 얘기하면서 제가 제빵 한번 배워볼까? 근데 우리 사모가 아주 단칼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세요. 한 방에 끝났습니다. 그냥 바람일 뿐이에요. 정말 해보고 싶어요. 정말 해보고 싶어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다림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7장과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어 완성한 후에 문을 딱 닫고 나서 기다린 그 7일이 어찌 보면 그 120년보다도 더 길게 느껴질 수 있을 거다 생각됩니다. 저는 그 생각 들 때, 얼마나 그 시간이 정말 시간이 정말 멈춰선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0년 동안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게 방주를 지었는데, 일단 문을 딱 닫고 나니, 이제는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본인과의 시간입니다. 방주 밖에는 수많은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조소도 있을 것이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도 하면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혼자. 우리는 죽도록 내버려두고 그래 잘 알아봐라 하면서 수많은 소리들이 아마 그 방주 옆에서 우글우글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7일을 문 닫고 기다리는 그 노아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조바심이 생겨서 다시 문을 열고 나갔더라면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믿고 지붕에 뚫려있는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시간과 감정으로 처리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은 충분히 많이 기도했다라고,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해도 이 모든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정말 주님 닮아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바뀌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다투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맨날 희작희작 바뀌어서 아닙니다.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보다는 나 중심에, 나 상황에 따라서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마지막에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사단은 성도들에게 기도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해방합니다. 막습니다. 예를 들어 사단은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아주 무자비하게 시험을 했어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시험했습니다. 동방의 그 부자였던, 최고의 부자였던 그 욥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10명의 아들을요, 남김없이, 하나도 낭비없이 전부 다 3명을 뺏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시험이었어요. 그러자 욥은 기도합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겁니다.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내가 제일 가장 태어날 때부터 어찌 가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것도 또한 취하신 것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는 머리 숙여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올렸다는, 찬송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경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는 날들이 기쁘든지 암울하든지 반드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또 하나의 다른 얼굴이며 마찬가지 행복은 고통이나 또 다른 하나의 형벌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슬픔이든지 고통이든지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분명하게 싸움은요, 이겨야 됩니다. 싸움은 지는 것이 아니에요. 싸움은 이겨야 돼요. 바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되고요. 또한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관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힘을 얻어야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단은 성도가 기도하는 기간에 어려움을 주어서 결코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마음에 분답은 마음을 주고 그 마음에 조바심을 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때로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룩한 예는 성경에 매우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로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어 보인 기도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으며 다시 기도하여서 온 땅에 단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직접 불러서 응답하시고 신비한 능력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은요, 엘리야만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특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엘리야 선지자는 여느 인간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밥을 안 먹으니 배고프고요. 고통스러우니 나 좀 제발 좀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띵깡 노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별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간구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가 했던 모든 역사는 그가 갖고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주님 앞에 자복하며 인내하며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노력과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그 주님만을 늘 의지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다 원하신다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성도의 생활은 말라버린 무화나무처럼 생명력을 상실한 무미건조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에게 기도는 세상의 어두운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며 안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멈춰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기회가 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간절하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팬데믹 상황이 현실적으로 작은 구름과 같이 미미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큰 비와 같은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잡아주신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시선을 기다리고 계세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오직 주님만을 초점 맞추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로 환난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엘리야에게 있어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저분들에게 동일하게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7번까지 아니 70번까지 아니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엘리야 같은 믿음을 구하시고 엘리야 같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리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나의 생각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충한 종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 주님을 믿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엘리야와 같은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 선포할 때마다 저 사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녹아져 버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손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